할렐루야. 우리 대청보 집회 오신 여러분, 정말 숨쉬기도 쉽지 않으니 무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붙잡고 옆에 있는 더위를 뚫고 오신 너무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 아직은 없죠. 아직은. 자, 한 말씀 더 붙잡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말씀처럼 GBS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아니네요. 10절부터 20절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방금 10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1절부터 9절의 말씀, 특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 저주하겠다. 이 6번의 선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선포였습니다. 내 앞날도 능력도 나의 이름도 내 곁에도 내 싸움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하겠다라는 선포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가 생각한 곳과 참 다른 곳이었지만 어딜 가서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절부터 20절을 나눌 텐데 먼저 지난주 끝자락 본문인 9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정말 그 남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점점이라는 단어인데요. 한 번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쳤다가 걷고 또 물 찾으려고 찾아다니고 또 옮겨서 장막을 걷고 여러 번 반복해서 천천히 남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 땅에서 그가 하는 일은 정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삶이 아니라 계속 짐을 싸고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로 떠도는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나누었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비록 정착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때그때 주님이 이끄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주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 되시는 그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기근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받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순종했고 예배했고 주님의 이름을 찾았는데 기근이 온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흔한 일이죠. 응답받아서 갔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 확신을 갖고 결단해서 갔는데 바로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기근이라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하나님이 가시라는 땅에 가서 순종을 했는데도 기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 기근을 주시는 건지, 이런 종류의 기근을 주시는 건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기근은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배부를 때는, 등 따술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뭔가 보이게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모든 자손들이 다 이런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다 기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낫겠죠. 약속을 받은 사람마다 그 약속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근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기근 앞에서 내 안에 있던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기근이 내 안에 있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 기근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어디로 발걸음을 가게 됩니까? 바로 애굽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10절에 한 단어를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갔으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성경은 애굽으로 갈 때 언제나 내려간다라고 할 때 쓰이게 되고 가나안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에 내려간 것 자체가 나쁜 것,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야곱도 가고 요셉도 가고, 거의 요셉은 정착을 하잖아요. 물론 본의 아니게 갔지만 나중에 왜 아기 예수님도 애굽에 피신을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자체가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아까 나눴다시피 어떻게 그 애굽으로 갔느냐입니다. 9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옮겨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으로 가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제단이 없었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주겠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길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은 기도도 없었는데 기근이 심했으면 물어볼 법한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또 기근이 오나요? 왜 잘 안 되나요? 라고 할 법한데 이런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장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한 게 13장에 가서야 이르게 되는데, 이 사이에 오랜 아브라함의 침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바쁘다고 예배 아니면 집회, GBS를 빠지기 시작하다가 또 정신없이 사시다가 말씀과 기도를 조금씩 놓치기 시작하다가 그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어 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그런 상태,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큰 사건이 있어서 무너지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 없듯이 조금씩 묻지 않고 조금씩 살아왔던 그 날이 쌓여 재단 없는 인생, 주님을 향한 침묵의 인생이 되어가고 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 이동하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께는 재단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재단이 없는 삶이 있다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처럼 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또 11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계속 보는데 딱 3절 안에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그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 나는 죽이고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어 되시는 그 내가의 6번을 봤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1절에서 13절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새 주님을 찾지 않던 이 아브라함의 대화의 이 말 속에 자신이 주어가 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6번의 내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었다면은 아브라함의 그 내가는 움켜쥐는 내가입니다. 지키겠다는 내가입니다. 스스로를.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그 문장은 주는 문장이지만 주어가 나로 다시 바뀌자 그 문장은 보잘것없는 내 스스로를 겨우겨우 지키는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아브라함이 이 아내에게 긴 말을 할 동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통보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보 알지? 원래 여동생이니까 거기서도 여동생 하자,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내가 주어가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목적어가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면 옆 사람을 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살아야 하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겉보기에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후대를 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 지켜보십시오.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내준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아내 사례를 내주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 약속의 말씀에는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줘버린 겁니다. 15절,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사례는 여기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참 아름답다. 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여동생이 있나? 이런 칭찬을 받지만, 끌려가지만 그의 아내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어 얻은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가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까지 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리고 본문 전체에서 하나님이 다시 주어로 등장하시는 것, 물론 아브라함의 주어가 아니라 성경의 기자 입장에서의 그 주어로 등장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10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주어였다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드디어 17절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때에 주님께서 스스로 나타나 주십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어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덮어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세 가지로 17절 이후 말씀을 붙들면서 나눌 텐데, 이 하나님은 첫째, 이방 왕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입니다. 근데 잘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거짓말을 시킨 것도, 아내를 내어준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들고 설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치십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 신으로 숭배받던 그 사람을 손대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권위는 내 주관, 주권을 뛰어넘는 권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내려간 그 애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바로가 오히려 뭘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속았습니다. 누이라고 하니까 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후대했고 잘 대해줬습니다. 오히려 이것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였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바로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의 집에 임한 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바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복이 흘러가야 할 그 통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재앙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셨는데 정작 그를 만난 애굽 온 집은 아파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아까 나눴다시피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나 흘러가야 할 복이 나에게서 막히고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파집니다. 아마 이것은 조금 기도하다 보면 느껴질 겁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이나 내 동역자나 내 직장이나 내 GBS 안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께 지금 무엇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복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언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불쌍해서 혼자 막 아내 어디 있지? 막 이런 게 너무 불쌍해서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침묵하여 벌벌 떨고 있는 사레를 보시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나가야 할 유일한 통로인 사레를 보시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랬겠죠? 죽던가 아니면 바로의 아내가 되어서. 이삭이 없으면 야곱도 없고, 야곱도 없으면 유다도 없고, 다윗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키신 것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그 실수 너머의 약속이었습니다. 자기가 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 크고 크신 뜻 가운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덮어 이끄신다는 말은 내 죄를 없던 일로, 아무런 결과가 없던 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례는 실제로 상처를 입었겠죠. 남편에 대한 존경 완전 완전 속된 말로 보기도 싫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누었다시피 애굽은 실제로 재앙을 겪고 온 사람이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서 얻은 그 재산마저 우리가 6주 후에 볼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없던 걸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애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이방 왕 바로가 복의 통로라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을 꾸짖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못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아내한테 당당하게 내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여기서는 완전히 침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어일 때 말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일하신 그 바로의 말 앞에 그는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누자면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그 말은 역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왜곡돼서 들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덮어주실 테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뒤처리 다 해주시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뻔뻔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나눌 때 봤지만 베드로가 언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고기가 배에 가득 찼을 때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은혜가 부어졌을 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덮어 이끄시는 주님 앞에 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13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1절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내려간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올리십니다. 이방 왕 바로의 손을 써서 다시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단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 있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결론을 맺을 텐데요. 이처럼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덮어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부르지 않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제단을 두고 떠난 그 시간에도 제단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당신의 하라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애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간 자리, 제단을 두고 떠나온 자리, 내가 살자고 무언가를 내주고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제단이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 처음 무릎 꿇었던 그 자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주어가 되었던 그 모든 시간에도 나를 덮어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시 올라가 다시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일상에서 날마다 부르는 아바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